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후에 우리 호산나 찬양 때 성탄절 칸타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닥터 수스가 쓴 그린치는 어떻게 성탄절을 훔쳤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심술꾸러기 그린치가 산꼭대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기뻐하는 산 아래의 사람들을 보고 심술이 납니다. 그린치는 혼자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의 사람들은 성탄절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또 준비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서 성탄절을 뺏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자신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의 머리에 루돌프 사슴의 뿔을 답니다. 개썰매를 만들어 한밤중에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집집마다 거실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추리와 선물들을 자루에 다 담아 산 위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린치는 사람들의 기분이 좀 상해서 성탄절을 분명히 엉망으로 보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산 아래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는데,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추리도 없어졌고 음식도 없고 선물도 없어졌는데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그린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현대판 그린치가 여러분의 성탄절의 크리스마스를 그 선물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여전히 기쁨으로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구원을 하실까? 죄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가리켜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사망과 심판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1차적으로 죽음이고 2차적으로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오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날이고 감사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삶이 좀 풍성하고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마음이 좀 상했을지라도 때 아닌 우한질고가 가정에 있을지라도 죄와 영생을 선물로 주신 아기 예수님 이 탄생하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것이요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전쟁의 소문이 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왜 이게 복음이 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오늘 보니까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늘 남쪽 유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좀 추상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실까? 내가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계실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는 생각을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죄가 주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나그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병자들에게는 나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늘 울어주셨고 웃는 자와 함께 늘 웃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곁에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힘겨운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